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좀 절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 이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해방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강해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오늘 좀 많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의 달을 정월로 삼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원력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애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새로운 통치 달력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영적인 출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해라. 우리가 1월 1일 되면은 마음가짐이 새롭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다짐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빕월 혹은 니산월로 부릅니다. 안 좋은 예도 있어요. 북한이 1912년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주체 원년 1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체 105년이 됩니다. 그들은 서양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서양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전통적인 달력을 부인하고 주체 사상의 달력을 쓰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달력을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3명이 가족이면 양 3마리를 잡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가족이 먹을 분량만큼 어린 양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을 치르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라. 원래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했고 저녁에도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요즘 바쁜 현대인들처럼 아이들이 먼저 오면은 먼저 먹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는 나중에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모여야지.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고기를 나누고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남기지 않고 소비를 하려면 10명의 장정이 먹으면 딱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 8명에서 12명 정도 되면 한 마리를 잡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가족이 너무 적은 경우는 한 마리를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4절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5명인데 옆집이 4명이다. 그럼 옆집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되면 한 마리를 잡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보시면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먹을 분량, 여자가 먹을 분량, 노소, 나 연세 있으신 분, 또 어린 아이들이 먹을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고 계산을 해야지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먹을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정 중에 배현근 목사님과 염선호 목사님이 계신데 각 가정에게 똑같은 양을 주면 배현근 목사님 가정은 조금 남기실 수가 있고 염선호 목사님은 일을 못 하십니다. 그걸 못 드시고는. 그래서 배현근 목사님네는 얼마큼 드실 거예요? 물어봐서 그만큼 딱 드리고 염선호 목사님 많이 드시죠? 좀 더 이렇게 챙겨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따져야지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합리적이시죠. 얼마큼 먹을 건지 확인해서 너 얼마큼 먹을 수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저 이만큼 먹을 건데요. 그럼 그만큼 준비해서 딱딱딱 계산해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제물의 요건이 되는 3가지 요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이나 염소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소가 많으니까 소로 합시다. 안 돼요. 아무리 소가 많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만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피를 아무리 많이 바른 듯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말고 엉뚱한 숙제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구단 숙제를 내줬는데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표할 거야. 그래서 그거 해봤자 점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해라. 꼭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흠 없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흠 없고 저는 것 안 돼요. 병에 걸린 것 안 돼요. 이상한 반점이 있는 것 안 됩니다. 키우는 양들 중에서 흠 없고 깨끗한 것이 많겠어요? 저는 것, 반점 있는 것 조금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흠이 있는 것이 한 가지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것을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드리지 말고 정말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최상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상의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경, 제 넥타이, 제 양복, 제 양말, 뭐 신발 다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가진 요 시계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 없어. 양복도 필요 없고 안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너가 가진 요 시계를 다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제물입니다. 세 번째, 1년 된이라고 되어 있죠. 흠없고 다음에 1년 된. 너무 미숙해도 안 돼요. 너무 늙어도 안 돼요. 1년 정도 되면은 양이 제일 맛있다고 하고요. 1년 정도 되면 한 가족이 나눌 수 있는 딱 적당한 분량의 양이 된 것입니다. 10인분이 한 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한 끼 먹을 양, 적당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상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상태, 가장 훌륭한 상태, 이 상태의 양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수컷이라고 했습니다. 수컷은 그 당시 양성, 그러니까 수컷, 암컷을 대표할 때 수컷을 대표하죠. 당시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의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장자는 남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가 되게 수컷 중에서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요건을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1년 돼야 되고요, 수컷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이달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는데, 이달은 이제 아비벌이죠. 이달 3절을 여러분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 잡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말이고 잘 좋은 것을 골라서 예비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달 열흘이라고 했잖아요, 3절에. 그러니까 아비벌 10일에 양을 취하고 6절 내려가셔서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회중이 거기서 잡아라. 그러니까 10일에 양을 취하고 그리고 14일에 잡는 것입니다. 왜 4일의 간격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준비해라. 양의 상태가 어떤지 나흘 동안 잘 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무 준비 없이 제사를 하는 사람, 헌금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제사도 미리 제물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라. 최소한 4일간은 준비를 하십시오. 주의를 사모하십시오. 헌금도 그날 가져오지 마시고 미리 봉투에 넣으셨다가 가져오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십시오. 해질 때에 잡고라고 했습니다. 6절에 해질 때에 잡고. 해질 때는 저녁이 안 되는 오후 시간, 오후 3시에서 5시를 말합니다.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원래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200만으로 추정을 하는데 최소한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어느 세월에 그 제사장들이 다 가서 그 많은 양들을 잡겠습니까? 다 잡을 수 없죠. 각 가정에서 알아서 그 양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만인 제사장의 예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에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아빠가 성경 읽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60만의 가족이 가정들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라라고 기록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피의 제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속죄의 원칙입니다.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냐?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쪽 기둥, 그곳을 가로로 잇는 것을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라. 대문이 왜 중요합니까? 대문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집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출입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대문이고,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대문이고, 또 고지서들이 그 메일박스에 들어가 있는 곳이 대문이고, 교패가 달린 곳이 대문입니다. 누구나 지나가면서 이 집에 누가 사는구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문. 이곳에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8절과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먹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구워 먹어라 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날걸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왜 하나님이 구워서 먹으라고 했을까? 일단 구워서 먹는 것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구워서 먹어라. 두 번째, 날것이나 삶아서 먹는 것은 이방 풍습이에요. 날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피채 먹지 마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날것으로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삶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방 사람들의 풍속과도 멀어져라. 애굽 사람들의 풍속과도 멀어져라. 날것으로 먹지 마라. 삶아서도 먹지 마라. 너희는 구워서 먹어라.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달력도 새 것을 쓰고, 그리고 풍습도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구워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무교병이 나오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전병을 말합니다. 누르고 부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먹어라 라는 뜻이 있고, 긴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쓴 나물을 먹어라. 왜 일부러 쓴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역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살게 될 때에도 늘 기억하라. 유월절을 매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혹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역을 했구나, 나도 잊지 말아야지,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 라고 한 것이죠. 10절 말씀에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각각 계산해서 먹을 양만큼만 먹으라고 했지만 혹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처리를 해라. 성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다 불살라서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하게 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대로 남겨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못 먹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깨끗하게 불살라서 완벽하게 없애버려라. 성물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다 언제 출정할지 모르는 군인들의 자세를 가지고 먹다가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군인의 자세로 먹어라. 언제 내가 너희를 출정시킬지를 모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애굽의 신까지 다 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신을 한 2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만 대 1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애굽은 능력이 많은 신들이 2만 개나 있습니다. 온갖 잡신들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이 소용없음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활개를 치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힘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430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그들을 정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에게 때로 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신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영향력 없는 신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게 보여봐. 한 번만 보이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갈게.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모든 사람을 정리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신들을 정리하십니다.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도, 세상의 초인류 기업도, 가장 강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예요. 다 정리하신 후에, 다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13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표적이 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을 다니며 각 가정에서 장자를 찾습니다. 장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기 전에 한 가정 한 가정 들어가서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뭘 보죠? 피가 발라져 있는가?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데 넘어간다. 피할 수 없는데 넘어간다. 그냥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집이 궁궐이든지 초가집이든지 상관없어요. 아파트이든지 콘도이든지 상관없어요. 소나 낀세의 최고급 아파트이든지 비아누에바에 쓰러져가는 움막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집이 자기의 소유이든지 렌트비를 내고 사는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 노소, 인종 다 상관없어요. 심지어 히브리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한국 시민이든 과테말라 시민이든 상관없어요. 과테말라 영주권자이든지
혹은 불체자이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버드 대학원 졸업자이든지 시골 소학교 수료이든지 그것도 관계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인고 부부라서 매일 깨가 쏟아지도 상관없어요. 늘 싸우면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오늘 갈라서네 내일 갈라서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집에 절도범이 있든지 살인자가 있든지 어린 양의 피만 발랐으면 그 누구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피의 법칙입니다. 이 피의 법칙을 통과하지 못하면 누구도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서종 중에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 용어인데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일컫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가 있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 의롭다라고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정말 유월절 그 단어 그대로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간과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함이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요, 다듬어져야 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히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거룩한 보혈의 피만 생각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무지랭이 같은 인생을 이 단에 세우시고 그 이전에 성도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예수님 믿게 인도하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감격이고,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날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은 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잡은 양의 수는 수도 없이 많아서 양의 피의 냄새가 진동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양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수십만 마리나 되는 양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쓴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들을 잡을지니가 아니라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되어 있죠. 4절을 보면 그 어린 양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4절 하반절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수십만 마리나 잡았는데 단수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식구가 30명이 돼서 3마리를 잡으면은 너희 양들 3마리를 잡아서가 아니라 양을 잡아서. 무슨 말입니까? 양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양. 갈보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 전에도 소급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급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보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한 주일 동안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애굽의 길을 걷지 마시고 이방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중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닥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둘러 어린 양을 잡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피 발랐다. 이제 우리 집 살았다. 피를 발랐는데 우리는 살았는데, 근데 우리만 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믿지 않는 옆집은 어떻게 될까? 그 집 아빠 아마 안 발랐을 것 같은데 우리 이웃에 누가 있지? 그 동수 아빠 있잖아. 동수 아빠 피를 안 바른다고 하면서 그 집 사람들 다 오라 그래. 만약에 우리 조카네 집도 안 발랐으면 오라 그래.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꼭 저녁에 오라 그래. 빨리 연락해. 고모님 안 온다 그러면 고모님도 빨리 불러. 억지로 끌고 모셔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피를 발라야 사는데 꼭 안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너희나 발라. 나는 안 바를 거야.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피를 바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들, 다양한 족속들, 잡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불렀어요. 어린 양을 조금 더 잡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그 집에 거하게 할므로 천사들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태우듯이 그들을 다 태웠어요. 그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던 그 잡족들이 초청을 받아서 살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잡족으로 태어났는데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청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잡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잡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 살지 말고 그들도 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과테말라 땅에 한인이 얼마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지만 대략 5,000명에서 8,000명 가량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과테일보나 한과일보 보면은 교회가 10개, 12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교인 수를 따져봐도 과테에 사는 한인들의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0%는 어디 갔냐고요? 우리의 민족, 과테말라 사람들 이전에, 현지인들 이전에 우리 한인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먼저 피를 바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바를 수 있도록 알려주고 초청해서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6월절의 피의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어야 될,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그 피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의 법칙을 알려주며 같이 살고 같이 천국 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의 사건은 한 가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